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27절의 말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데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배달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사로가 병들은 상태에서 그냥 가서 고쳐주시면 될 것을 바로 가지 않고 뭉기적 하다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될 때까지 그렇게 뭉기적거리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뭘 믿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가게 되면은 이 장례식장 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친구 하나 고치지 못하는가, 소경의 눈을 띄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했다 하면서 어떻게 그 친구 하나 고치지 못하는가 이렇게들 비방들 합니다. 또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답답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 것을 해낸 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눈물 흘리는데 봐라 저가 우는 거 봐라. 그러니까 저가 얼마나 자신이 없고 하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 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왜 뭉기직거리는지 그 이유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가자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맞아 죽을 준비 됐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도마가 죽으러 갑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은사를 한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 보이죠. 이 도마가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니까 의기양양한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포박당해가지고 끌려갈 때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베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치죠. 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심한 이들, 믿음이 없는 이들, 믿음을 좀 끌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누굴 만납니까?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동네 앞에 이제 오니까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오지 않아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절망. 이미 죽었으니, 그리고 자기들이 장례를 치렀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 끝장난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원망 섞인 그런 내용도 있죠. 왜? 이제 오빠는 이제 장례 치렀고 이제 다 죽었으니까 끝장났으니까 왜 이제 오시냐는 말이에요. 이제 진작 좀 오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가 살 것이다. 자, 이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있죠.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러죠. 예,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죠. 당연히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고요, 지금 우리 오빠가 이미 무덤에 갔으니까 어떡하자는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죠, 자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려 하니까 먼 미래에 이 세상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할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내가 다시 살리려고 하면은 살릴 수가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니까, 그건 뭐요? 육체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는 이 현장을 알잖아요, 그죠? 자, 이 나사로가 지금 살린 것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지금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나사로가 지금 이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육체가 죽습니까? 죽죠.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은 지금 무슨 부활입니까? 육체가 다시 사는 거니까 신유입니다. 그냥 신유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신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유로서 고칠 수도 있고 신유로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은, 이때에 사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신유로서 죽은 자가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부활하니까 그건 신유라기보다는 예수 자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영의 부활이 같은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살릴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서 계실 때에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데려가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란 말이에요. 동네에 내려와 보니까 너희들 뭘 이렇게 변론하느냐, 바리새인들하고 뭘 변론하느냐 물었더니 거기에 이제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이만저만해서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니까는 당신도 할 수 있으면 아이를 고쳐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제자들을 막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으면은 제자들도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물론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터치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느냐 말이야. 네가 믿는다면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다. 너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아이를 데려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죽은 아이의 그 부모의 믿음,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고야 비로소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덩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니까 간질하고 쫙 뻗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손잡이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는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고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도 정복당하고 바벨론 왕한테도 정복당하고 계속 정복당하고 막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정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안 믿어요. 오히려 우상을 믿어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아이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자, 어떤 회당에 야이로라고 하는 그 아이 아버지가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회당에 가까이 오시니까 주여,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나이다, 내 아이를 좀 살려주소서, 고쳐주소서 하고 이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데 지금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제 선생님을 그만 피곤하게 하고 가시게 해드려라, 이미 아이가 죽었다. 그 말 들었을 때 아이 아버지는 절망하겠죠.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왜? 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가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갔더니 그 집에는 벌써 장례치를 준비하고 다들 그냥 훤하면서 소리지면서 피를 불면서 나팔 불면서 그냥 소리지면서 울고 통곡하고 야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 앞에 딱 들어오시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거 다 봤는데 무슨 헛소리야 하고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2층 다락방으로 아이 누워있는데 부모와 믿음 있는 제자 셋만 데려간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병이라든지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급한 일이 있다.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딱 빼놓고 믿음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하고 축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건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남편과 아내가 인고 부부고 참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전거 타고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예요. 그냥
차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하체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산다. 살아나도 불구다. 자,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 아내가 산다. 왜? 나는 믿음 있고 남편도 믿음 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믿음 없는 식구들은 친정 식구도 안 불렀어요. 가족들은 안 불렀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담임 목사님, 믿음 있는 장로님, 딱 이분들만 불렀어요. 그리고 와서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건강하게 돼. 물론 병원에서 좀 있었지만은 건강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지휘자까지 했어요. 그게 교회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이 지금 위기에 딱 닥쳤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만약에 통곡하고 절망하고 안 될 것이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불구자로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자유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기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주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해줄 수 있겠어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70년이 되면은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간구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의 종들이, 선자들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병 들었냐? 손 얹으면 내가 낫게 할 것이다. 귀신 들었냐? 내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아이가 아픈 증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살아나고 어떤 아이는 죽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는요, 오히려 좀 경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고 더 심했어요. 그런데 더 심한 아이는 살아나네. 차이가 뭘까요? 그 엄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러 가신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전혀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요, 믿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야이로의 딸도 믿음 있는 사람 데려갔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반드시 아이가 나을 줄로 믿기 때문에 의지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하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같이 이제 수능시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축사받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능시험 본 사람 바로 간 사람하고 자기 실력만 의지하고 가서 불안한 사람하고 시험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실력이라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시고 도우시니까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현상이 내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툭툭 던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죠.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니까 이제 마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 네가 믿느냐 물으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기다리죠. 왜? 마리아의 또 믿음을 또 끌어내기 때문에. 자, 가로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확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천국문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비록 자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그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길이 없네. 그래서 천장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천장으로 달아내렸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다. 저 예수만 만나면 반드시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는 그 친구들이 그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중풍병자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병은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죄에 의해서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있으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과 죄는 하나라고 봐야 돼요. 병은 나타난 죄, 죄는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나타난 죄가 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안수받으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믿음, 천장을 뚫고 내리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시고 소자야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신 겁니다. 물론 그도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신의와 거룩한 이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또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해서 또 안수받아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신방 가서 만나서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런 전혀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것도 있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박진이라든지 박연희 같은 그 친구들은 아마 신유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또 귀신을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아직 그들은 거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응답받을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와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준다면은 그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한다면은 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령 받고 변화된다면은 줄 성순하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그냥 교회 나오라 하면은 교회 가야 뭐 졸리기만 하지 원수가 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능력 있는 교회에서는 원수가 그렇게 졸게 만들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교회에서 빼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의 세계를 잘 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딱 정착이 되죠.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오라비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확실하게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로 성령 받는 그 열매가 되겠죠. 그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늘의 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어서 당신이 이제 무덤에 내려가서 곧 거기에 묻히는 밀처럼 그렇게 죽어서 당신이 이제 싹이 나서 살아납니다. 이제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은 영생하시는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당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이미 장래 치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궁기적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서 당신도 이제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부활하신 거지만은 제자들 또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첫 열매가. 그래서 이번 주 오는 거룩한 성회는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신 나의 영혼에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냥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번 주 오는 매주 감사 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족들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방할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신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다.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신방할 때 더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우리만 매주 감사 주일에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실천하고 또 함께 보여드리는 그런 매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지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이와 같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미 성령 받았으니 나는 부활의 첫 열매고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어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너도 부활한다. 너도 생명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